저희 시골에 가면 향교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진 향교가 있는데 정도전 사당이 있습니다. 고려 말에 이제 정도전이 유배를 와서 여러분 역사 그런 드라마를 보면 그 봉화라고 하는데 유배를 갔잖아요, 정도전이. 이제 그때 정도전이 유배를 와서 나무를 하나 심었어요. 그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근데 그 나무가 지금도 살아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요즘은 초등학교에 학생이 없지만 그때는 한 반에 72명이 들어갔는데 다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부는 그 한교에 가서 밑에 가마이 떼기를 깔고 거기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은행나무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할아버지 나무네, 곧 돌아가시겠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5-6명 아이들이 이렇게 팔을 이렇게 둘러도 이게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지금은 이제 어른 한 3사람 이렇게 안으면 안을 수 있는 나무인데, 그때는 이제 고목이죠. 다 죽어가는 나무였고, 그냥 그저 옆에 몇 이렇게 싹이 나와 살아있는 그런 나무인데, 이제 곧 죽겠다, 할아버지 나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는 여전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그 앞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림 하나가 그려져요. 그 그림이 뭐냐면, 자그마한 아이가 그 큰 나무를 이렇게 안고 할아버지 나무네, 이렇게. 근데 그 나무는 그대로인데 어느새 저는 너무 많이 나이가 들었고 변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죠. 나는 너무너무 변했는데 내가 어린 시절 보냈던 그 고향은 그대로일 때가 참 많잖아요. 침신대를 갔더니 그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제가 30년 전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30년 전 그대로입니다. 그때는 학생들이 그 채플에 가득 찼었는데 이제는 3분의 1도 차지하는 그런 아이들이 앉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힘들고 피곤할 때가 되면 잠시 그 채플실에 가서 앉아서 이렇게 머리를 적시면 이 머리가 그 뒤에 탁 대어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고 쉬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굉장히 빨리 지나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이름을 남기고 세상은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름을 남긴들 그게 겨우 남길 수 있는 이름이 영원히 남는다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한 일, 순종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용서할 수 없는 형제를 용서하거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큰 결단을 내려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살았던 것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영원히 남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이렇게 지날수록 좀 더해졌으면 좋겠다 싶은 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전에도 주님을 사랑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이제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땅에서 잠시 스쳐 지나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는 흔적을 남기고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오래 사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어떤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나,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제 순교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남긴 가장 위대한 족적입니다.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흔적을 남긴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이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라고 하는 흔적들을 좀 남기고 가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을 것인데, 이번 주에는 한번 어떻습니까? 이렇게 적어보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내가 남몰래 주님 때문에 흘린 눈물, 남몰래 억울했는데도 참았던 것, 남몰래 희생했던, 이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했던 그 어떤 것들을 한번 적어 보세요. A4 용지 한 장에 가득 채울 수 있다면 귀한 인생을 산 겁니다. 근데 저는 이 A4 용지 한 장을 채우기가 무척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 긴 인생을 살아오면서 주님을 사랑해서 내가 내렸던 깊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나한테 덕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게 더 빠른 성공의 길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기억 속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거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며 희생해야 했던 그 깊은 갈등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내려놓았던 것들을 한번, 그건 기억에 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도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도 난 기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고, 그냥 이게 빠른 길이야, 이게 유리한 길이야, 이래서 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아요. 그 주님을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거라는 거. 근데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깊은 고민과 갈등 중에 내려놓고 포기했던 것은 기억에 있어요. 기억에. 여러분이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한번 A4 용지에 적어 보세요. 그게 얼만큼이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A4 용지에 한 장 정도를 적을 수 있다. 지금까지 훌륭한 인생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A4 용지를 한 장을 적을 분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왜 적어보라고 하느냐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 건지를, 그죠?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 내가 살았던 인생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가 남아요. 내가 뭘 했고 하는 이름을 남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렸던 희생의 결정들, 그거는요, 영원히 남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무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순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 그럼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지혜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솔로몬, 그러면 지혜가 생각나지 않아요. 뭐가 생각이 나요? 성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전. 그죠?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은 지혜를 얻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냥 모형일 뿐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너무너무 짓고 싶었어요. 그 마음속에 비전이 생긴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소원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런 소원이 들었는데 나단 선지자가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안 돼. 넌 전쟁을 했고 피를 워낙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집을 짓도록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가 집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마.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그걸 다윗 언약이에요. 네 아들이 너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지어지는 그 집이,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 네 아들의 왕위가 영원할 거야. 그리고 네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거다. 이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4가지 핵심적인 내용이요.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을 텐데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야. 그 나라의 왕은 폐해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 될 거다. 그리고 네 몸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거야. 그럼 우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약속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영원히 왕위에 있은 게 아니에요. 40년밖에 왕위에 있지를 않았어요.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지 못하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거짓말입니까? 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솔로몬이 아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헤롯이 지은 성전을 보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느냐? 예수님은 부활한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성전이라고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 교회를 두고 한 말이죠.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사람들의 모임, 그걸 교회라고 하고 그걸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핏값 주고 산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 감독들을 불러서 한 설교 가운데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이 완성된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솔로몬은 진짜 성전의 모형을 잠시 보여주었을 뿐이고 진짜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은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도 건축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거룩한 나라, 원래 오늘 오전에 설교한 내용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일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은 수없이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하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대용어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에는 천국,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또 장소의 명의로 바뀌어서 천당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건 그냥 번역 자체가 완전히 실패한 번역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우리가 어떤 곳에 가게 될 거예요. 거기서 살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나라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려서 가게 될 나라예요. 여러분 전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 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늙어가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끝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에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수없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 몸에 흔적을 하나 가져야 되는데 그걸 스티그마라고 그래요. 어떤 흔적요? 너희가 내 몸에 손을 대지 마라. 내 몸에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흔적을 가졌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매도 많이 맞고 태장도 많이 맞고 고난도 많이 겪었는데 그 흔적을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 주님을 사랑해서 자신의 몸에 난 흔적이기 때문이고 원래 그 흔적은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을 탁 치면 소나 또 이제 양이나 이런 것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꼬챙이 큰 이런 쇠를 불에 달궈서 그걸 소의 궁뎅이 이렇게 콱 찍어서 이건 누구의 것이다. 그게 이제 스티그마거든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받은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흔적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의 몸에는 그런 스티그마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 감하는 하나 감하는 태형을 3번이나 맞기도 하고 그래서 수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에게 시험이었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흔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오늘 이제 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된 언약은 그냥 껍데기 형식이라는 거예요. 진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룰 일, 그게 언약의 성취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을 세우셨어요.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이걸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 여러분과 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이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미국도 망하고 중국도 망할 겁니다. 로마도 망했고 인류에 일어난 어떤 제국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어요. 그 망하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왕위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이 이 나라의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영원한 왕이라고, 만왕의 왕이라고 그분을 지칭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를 왕위에서 몰아낼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이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전된 교회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 그걸 예수 내 구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 바쳐야 될 충성, 예수님이 나의 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 구주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그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에요.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뭐 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헌법과 법률과 조례와 규칙들이 있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법이 존재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 법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우린 율법을 너무너무 무시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곳에 세상 나라의 정의를 들어대요. 여기는 세상의 정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정의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예요. 그죠? 신정국가. 이 국가가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제가 청년 때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구스 여자랑 결혼했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쫓겨나야죠. 그래서 미리암이 뭡니까? 왜 구스 여자랑 결혼했냐? 그러니까 잘못은 모세가 했는데 문둥병은 미리암에게 걸려요. 웃기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와는 전혀 달라요. 부흥사는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잘생기라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기 때문이요. 목사만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잘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뭔 줄 아세요? 소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거예요. 내가 리더라고 소자 하나를 우습게 보아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가장 큰 무서운 죄가 뭐냐면 교회를 이간하고 깨뜨리는 거라고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예수님의 몸을 찢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성찬은 뭐냐면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눠지게 하는, 부자는 배 터지게 먹고 가난한 자는 배가 고라 쫄쫄하는데, 이 성찬,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임의대로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도 많고 너희 가운데 잠자는 자도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그런 잠이 아니잖아요. 그 잠은 오늘 우리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잠은 죽음이니까. 요한일서 5장 마지막에 말씀해 보면 성도들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는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받을 죄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안 믿는 죄 외에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가 있겠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교회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지체들을 찢어 놓는 거라고요. 왜? 예수님 피값 주고 산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소중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중요한 업적이 있어요. 지난 주에도 이제 너희가 신령한 집이 되어져 가고, 이렇게 신령한 집을 이제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가 되어가고 그 교회에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업적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헌신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아니, 교회가 주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현현한 교회가 주님이에요. 주님의 현현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왜? 허물투성이거든요. 우리는 허물투성이고 우리는 약점투성인데, 그래서 우리는 저런 사람은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없으면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가 되죠. 근데 뭐라고요? 우리는 그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교회는 용납을 요구할 뿐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 그 완벽한 영화의 날은 언젠가는 와요. 그러나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는 뭐라고요? 용납이라고요. 용납이 뭔 줄 알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떤 짓을 하고 살아왔든지 여기 와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뭐라고요? 왜 그랬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우리는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주님은 받아주세요.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70번에 7번이라도 받아주세요. 70번에 7번은 490번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00번이라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교회가 교회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납 때문에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약함을 용납하고. 근데 교회는 가끔씩 뭡니까? 목회자는 새신자를 용납하고 연약한 자를 용납해요. 리더는 세런들을 용납하죠. 근데 리더가 잘못하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로는 셀 리더의 실수를 용납하세요. 왜? 그게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외식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제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허물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지. 근데 그런 저를 제 아내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것이지.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이런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되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 내가 용납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이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건 아무 상도 없어요.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을 생각해서 도무지 사랑이 안 되지만 그를 참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했어요. 주님이 잘했다. 그러면서 네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다니. 아니 전 주님을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이 작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 그건 뭐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내가 주님께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한 거예요. 그것이 세워질 때 그걸 뭐라고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불쑥 튀어나와요. 무슨 니까짓게 장로고 무슨 니까짓게 권사고 무슨 니까짓게 목사냐. 뭐가 튀어나온 거예요? 자기 의의가 푹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뭡니까? 그럼 여기 자격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아무도 자격 있는 사람 없어요. 여기 얘기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 아무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사람들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 결혼 생활이 힘든 줄 아십니까? 요즘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힘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 인간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혼이 힘든 거예요. 결혼은요, 이 눈알이 한번 돌아가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정상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내가 만난 그 남자, 내가 만난 그 여자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눈꺼풀이 좀 한 3, 4년 가는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옛날에는 가슴이 이만큼 커져가지고 막 무슨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상으로 돌아오면 너 미쳤냐? 이러면서 이제 그 상황이 되면 아, 이 사람 정상으로 돌아왔구나. 이렇게 그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극복하기 어려워. 그때부터 내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내 변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성화되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기간을 주셨어요. 교회예요. 그죠? 교회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 수없는 교회의 가장 큰 시험이 뭐냐면 인간관계의 갈등이 제일 심해요. 헌금하라고 하는 갈등도 심하지만 인간관계의 갈등이 가장 심한 것이 교회예요. 네, 사랑하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다른 사람이 저렇게 좋은 남편하고 살았으면 그 사람 천국 가면 아무런 상이 없다니까요. 사랑할 수 없는 남편이랑 살면서 내가 참고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가야 상이 있는 거지. 우리는 좋은 남편 만나서 좋은 아내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면 좋은 것 같지만 그 사람은 깨질 기회가 없잖아요.
그죠? 못된 남편도 만나고, 못된 남편 아주 악처 만나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이 기독교 성자 중에 악처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칼빈은 악처를 만났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여자가 욕을 하고 구정물을 갖다 커붓고 남편 막 기싸대기를 때리고 막. 왜? 어떻게 살아요? 그렇지만 살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세요. 그것이 세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빛을 받은 후 이렇게 얘기해. 그리스도인은 빛을 받았다는 게 비춰졌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막 잘못하는 걸 보면 아유, 저 인간 왜 저래? 그리고 기도하는데 항상 드는 생각이 하나님, 그럼 너는 똑같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보거든 가서 당신 왜 이래?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뭡니까? 바로 자기 자신도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는지를 비추어 보고, 그리고 이제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를 바로잡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 실수와 그 문제는 자기를 비추어 보라고 주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을 하고 아프고 이런 부모가 아프죠. 제가 저를 가장 많이 회개하게 했던 거는 뭐냐면 자식이 아픔이에요. 자식이 아프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뭡니까? 제가 절로 회개가 돼요. 그렇듯이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보든지 약점을 보든지 정죄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거든요. 왜 보여주셨어요? 그게 내 문제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보여요. 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데 네가 이런 순간에 내 자기를 향한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모습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아들을 너무 잘 알아요. 왜 너무 잘 알아요? 내하고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를 하면 뭐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약점 그런 것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 왜 저럴까? 기도를 하면 그게 여러분 문제예요. 여러분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다 뭐라고요? 자기 식대로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하고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지만 저 인간 왜 저래? 그러면 그게 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을 용납해 주세요. 주님의 품에 품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범죄한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 속에 그냥 내게 범죄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 피값지고 산 교회 얘기를 잠깐 했어요. 교회는 우리의 기업입니다. 그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한 것은 영원한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 얘기를 했는지 철야 예배 때 얘기를 했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자기에게 있으면 그건 다 옛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동기가 뭡니까? 주님께부터 받은 사랑이 동기가 된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상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고. 왜? 내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의 동기지, 내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난 너무너무 간대한 사람이에요. 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뭘요? 여러분이요?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런 나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한때 정의감에 흘러 넘쳤어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이 조카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나 노후가 되어서 이제 그는 그렇게 화를 냈던 것, 자기 의에 넘쳐서 화를 냈던 것, 그런 것들을 후회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요. 내 아들 디모데야, 사역의 가장 중요한 거 그 자기의 아니다.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설교는 좀 기회가 되는 대로 몇 번 더 할 겁니다. 이건 원래 이제 에베소서 통해서 바울의 에베소서는 여기서 나온 거니까 강해를 해야 되는데 조금씩 기회가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되 십자가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배은망덕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 죄가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불순종이 깨뜨리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맺은 이 관계를 소중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때때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설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